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엽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신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전한 자, 듣는 자 모두 순종과 아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길어갖고 25분이네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조금 늦게 끝나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또 생각보다 빨리 끝나면 좋아하시겠죠. 조금 하여튼 일부 예배도 좀 늦었어요. 하여튼 말이 많은 건지 할 얘기가 많은 건지 설교 짧게 하는 것 같은데 안 짧게 하는 것 같아서 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은 설교가 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짧기도 해요. 짧은 게 좋은가요? 긴 게 좋은가요? 은혜로운 게 좋죠. 그렇죠. 짧든 길든 은혜로우면 길어도 이게 좋을 텐데 은혜가 안 되니까 길면 지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양한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설교를 합니다. 또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지켜야 되는 이제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율 같은 것들을 이제 지키고 서로가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유가 있잖아요.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어요. 그거를 마음껏 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침범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영역을 다 구축하죠. 많이들 키우시는 강아지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산책하면 뭐 하나요? 오줌 싸요. 거기다가 오줌 싸는 건 다 자기 영역 표시인 것 같은데 걔네들만 그렇지가 않죠. 사자 같은 애들도 그렇고 맹수들도 영역 표시를 합니다. 곰은 발톱으로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긁어 놓는다 그래요. 이제 덩치 이제 큰 것들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역에 침범하면 그러면 이제 싸우잖아요. 물리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삶의 이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고 침범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방어를 하고 뭔가의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때로는 위협이 있다면 법에 고소하고 피해를 보상을 받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고 마음껏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기사에서 좀 봤던 한 두 가지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 기사는 이거였어요. 배민 아시나요? 배달의 민족.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주문하는 어떤 분이 이런 주문에 이제 사장님에게 남기는 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아이가 먹을 거니까 뭐를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거니까 좀 싱겁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추가로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니 이걸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손해보면서 팔 수 없으니까 거절을 했더니 벌점 테러를 하고 이제 댓글로 욕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아이 먹을 건데 그것도 안 돼 주냐고.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아이죠. 자기 새끼는 자기가 챙기면 되지 왜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냐. 내 새끼는 나만 귀하죠.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근데 내 새끼는 내가 제일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회 주면 좋지만 그렇게 피해를 줄 수는 없죠. 소중한 내 아이가 먹을 것, 근데 그런 거 마땅하게 그것을 주문을 하면 돼요. 아니면 정말 요청할 수 있는 것들, 간을 좀 한다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이제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카페인가 거기에서 그 통에다 오줌을 그냥 애 오줌을 받아서 싸는 거예요. 화장실 안 데리고 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아니 내 애 거니까 음식점에서나 거기에서 오줌 해도 괜찮지. 남의 집에 그 오줌 싸고 그 소변이나 이렇게 때문에 하는 거를 거기다 갈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똥기저귀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식당에서 그냥. 그건 어떤 건가요? 이게 침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보면 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나름대로 이 자유약하게 이익을 마음껏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나 자신의 행복을 누릴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침해하거나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
뭐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공정함과 정의, 그것을 사회가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과 그것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죠.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복을 침해하면서까지 싸우고자 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법적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땅히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오늘 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으면 입은 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야 그것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내 기분도, 이 마음도 풀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또한 좀 본보기를 보여야, 그래야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이슈가 된 아이들의 그 연령이 어린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을 좀 낮춰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도 사실은 나와요. 이게 뭐 옳고 그르고 뭐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그 어리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나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한다잖아요, 애들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애들을? 그냥 잘 말만 해주고 그냥 처벌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뭔가 처벌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연령을 낮춰서 좀 이렇게 형벌이나 징벌을 당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관련된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이거는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린다고 분이 풀리지 않아요. 내가 요만큼 맞았으면 더 세게 때려야 내 마음이 풀리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말로 상처를 받았으면 더 악하고 독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좀 스크래치를 세게 내야 비로소 내가 좀 풀리는구나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정당해요. 왜 정당하죠?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먼저 했으니까 너가 조금 더 그렇게 당하는 것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때로는 집에서도 아내랑 하다 보면 투닥투닥 대일 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투닥 대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러기도 해요. 또 저랑 제 아내랑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죠. 투닥투닥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먼저 누가 먼저 그랬니 어쩌면 뭐 그런 얘기 그냥 막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를 가해야 마음이 풀리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손상을 입거나 뭐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걸 똑같이 보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갚아주고 물질적인 보상으로 할 것을 이제 율법에서도 얘기를 하고, 법적인 그런 책임하에 이것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그 벌을 줘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고 그게 감정적으로 막 동요가 돼요. 공감이 되고 이거는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더 처벌을 세게 때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때로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법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기 임의로 과하게 막 판결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의 공분을 막 사서 더 강력하게 하지, 법은 뭐 막 판사 막 욕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했던 판례가 있고 했던 그 법 조항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나름 이제 하는 거일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가요? 감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일 때문에 무리한 법을 발의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거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스쿨존 문제예요.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 저 아이들이 아주 어려요.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호받는 것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한 이슈와 사건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그 운전자에게 그것을 물은다면 책임을, 그건 문제가 있죠. 운전자가 전혀 불가항력적으로 혹시 그 사고를 냈다면 처벌을 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옳은 행위가 아니죠. 실수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 처벌해서는 안 돼요. 운전할 때 때로는 우리가 100대 0이 점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100대 0이 없어요. 보험사에서 그런 데잖아요. 바퀴가 굴러가는데 100대 0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것이 감정적으로 뭔가를 법을 만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철저하게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신중한 가운데 그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더 엄벌을 처하게 되고 더 보복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하는 이제 정확한 그 법적인 절차와 해결에 따라서 감정적이 아닌 걸로 이제 이것을 해결해라라고 하는 말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또 재산상의 어려움을 또 손해를 입게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9절부터 4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가요? 받아들이시겠어요? 황당한 일이죠. 아니, 손해를 끼쳤는데 신체적으로, 근데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법적인 대응도 하지 말고 이쪽 뺨도 돌려대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 뺨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가요?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면 때리면 싸대기를 어디 쪽을 맞나요? 오른쪽을 맞나요? 왼쪽을 맞나요? 왼쪽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 등으로 이렇게 쳤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손 등으로 치면 오른쪽 뺨이 맞겠죠. 오른손잡이가 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폭력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게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까지 입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고발을 하고 진단서를 떼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거예요. 예수님은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또한 예수님이 내 속옷을 가지려고 재판을 걸었을 때 겉옷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옷보다는 겉옷이 더 비싸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내어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말씀하시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화면 바꿔주세요. 오리로 가고자 했을 때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로마군이 점령지에 점령하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면 짐을 지고 누구에게든지 그 점령 당한 그 사람들에게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리를 부역하게 하는 것, 요즘에 이슈는 강제징용하게 하는 것이 당시에는 쉽게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로마 군인의 강제 동원할 수 있는, 징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그런 권리도 없으면서 때로는 오리를 가게 한 후에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군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오리가 기본 정해져 있는 걸 더 많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아무런 거 없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요? 심리까지 더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기 누가 한다 그러면 이 노동 이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피켓 시위 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띠 두르고 이렇게 막 칠 거예요. 악덕 업주로 얘기하고 이만저만 아마 큰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합당한 일의 가운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죠. 요구할 수 있고 또 기관이나 어디에 호소를 하고 돈을 받아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다면, 아니 왼쪽 밤에 두들된다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소송에 걸어오는데 그냥 다 가지게 하면,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등신이죠. 그러면 등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한 자에게 두들겨 맞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재판에서 지고 패하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대학교 다 떨어져야 되죠. 다 양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석차도 바닥을 기워야 돼요. 다 양보해 줘야죠. 그래야지 착한 사람일 거예요. 꼴찌를 해야 착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만 상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만일 사람만 상대한다면 반드시 손해는 뭐 해야 돼요? 보상은 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옳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만 상대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겨야 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 세상은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와 싸우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빼앗고 아니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하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뭐 하는 걸까? 고발하는 거예요. 소액 재판을 건 거예요. 보세요. 근데 속옷 한 장 값이 얼마나 될까요? 당시는 좀 더 비쌌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근데 얼마나 하나요, 속옷이? 별로 큰 돈 아니에요. 그럼 보통 소액 재판은 왜 할까요? 돈의 액수보다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때로는 오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한문철 TV 제가 가끔 본다 그랬잖아요. 그 보다 보면 교통사고를 이렇게 내고 막 하다가 억울해갖고 별로 이렇게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될 거를 막 상고하고 막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을 봐요. 왜 할까요?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래 보험으로 처리하고 물어도 되지만 그 시간이 더 아깝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들어요. 그 소송 가고 하는데. 근데 소송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소송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작은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이런 자존심의 문제고 오기의 문제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소액 그런 재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이게 돈 그것 때문에 1파운드 소송을 막 걸고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을 갖고 돈의 노예다, 뭐 돈 귀신, 뭐 그렇게 좀 안 좋은 말로 불렀던 게 있잖아요. 베니스 상인 보면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작은 액수로 소송 가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의를 무한히 용납하고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부터 그런 상해나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치료비와 물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그게 나쁜 일인가요? 정당하죠. 율법의 정신이기도 해요. 갚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어 배상해야 될 것은 배상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손해를 봤을 때도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부당하게 고용자가 그 해고를 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뭐 어디 노동청 어디다 신고를 해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모습들,
조금에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조금의 손해도 안 보기 위해서 그것에 집착해서 마음을 거기에 빼앗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 가시게 돼요. 그러면 뭐라고 전제하면서 말씀하셨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오른밤 왼밤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그런 소송과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일일이 다 작은 것 하나 다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악한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 복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 거기에 집착해 살아가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일까요?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혹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도 그냥 참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얘기하셨어요. 근데 청년은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다 팔으라, 나눠주라는 얘기일까요? 때로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듣기도 해요. 근데 뭘까요? 여기서는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팔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송을 걸 수밖에 없고 작은 것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데 불가피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왜 그런 일을 당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 전에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는데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그 고백하잖아요. 그런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다시 보상을 받고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말씀 뭔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악한 마음을 가게 되고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재판하지 말라 그러죠. 그것까지. 물론 이혼하면 안 됩니다만 이혼할 때 재판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흠물 어떻게든 잡아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승소하려면 별의별 것을 다 하죠. 그래서 법정까지 가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 전에 합의하고 서로의 조정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죠. 서로 원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판결을 받으면 강제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이기려고 할 때 그만큼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악함이 그들의 모습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에 전문가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문가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것을 어떻게 해줄까요? 챙겨주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보세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대자가 문제가 있죠. 물론. 근데 차끼리 접촉사고나 때로는 아무런 사람도 없었고 서 있는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는데 그냥 살짝 닿은 정도의 그런 것도 보상을 뜯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주차했던 사이에 그냥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데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이게 온당한 일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누가 흠을 내도 긍휼한 마음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죠. 재판을 하고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황들이 있다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소액 재판까지 가면서까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양보해 줄 때가 때로는 양보해 주는 것,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일을 해주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맡게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보는 것, 싸우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양보하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과만 상대할 거면 찾아내고 먹어야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간대하게 대할 것을 얘기하면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간대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다 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과 물질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그것들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이 함부로 주인의 것을 낭비할 수 있나요? 낭비할 수 없어요. 낭비하면 그것은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신 시간이나 돈이나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 관리받은 자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 삶에 몇 퍼센트일까요? 100%죠. 우리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간용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냉정하게 보고 인색하기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조금 들으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 이거 다윗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그 반역이 일으켜서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합니다. 막 돌을 던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돌아와서 그를 용서해 줘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면서 예루살렘에 벗어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용서해 준 건 보복을 당할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용서해 줬는데 다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의 노예가 도망가요. 잡으러 쫓아갔다가 약속을 어겨서 처형이 됩니다. 관대하지 못했죠.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의 그런 좀 덕을 보고 좀 영향으로 목축업을 하다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윗의 부대가 가까이 있어서 도적으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도 받기도 하고 좀 좋은 것들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좀 도망 다니다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조금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거절하면서 다윗을 모욕까지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근데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서요.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지혜로 이 다윗으로부터 이제 이 살인을 죽이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큰 상처를 받고 모멸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결국 나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급사합니다. 나발이 당시에 왕의 잔치처럼 큰 성대한 잔치를 벌쳐서 좋아서 즐거워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아비가일이 다윗의 얘기를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찬양을?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나발을 죽였으면 죽이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셨음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 갚는 전문가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나치게 인색함으로 아까 시므이가 노예 하나 나발이 행위처럼 좀 너그럽게 해주고 먹을 것을 줬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 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10만 원 가진 사람과 90만 원 가진 사람을 비교해 보면 90만 원 가진 사람이 더 쪼들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10만 원만 더 있으면 100만 원을 채울 수 있어서 90만 원 가진 사람이 더 돈에 매인다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중심이 돼요.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과 행복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가운데, 그들에게 베푸는 가운데 행복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가지는 것,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좋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부를 잘 관리하는 선한 관리자고 청지기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어서만 될 것도 아니에요. 가정도 있고 자녀를 키워야 되겠죠. 근데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 때가 많을까요? 돈에 매이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좀 요청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생기기도 하겠죠. 또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쓰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누구에게 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 볼 때가 있어요. 또 손해 볼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제가 헌금 얘기 잘 아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는 것, 특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100만 원의 수입에 10만 원의 11조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1000만 원에 있을 때 100만 원의 11조 하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내 수익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11조를 헌금에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매이지 않고 내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게 되고 매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죠. 얽매이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필요한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지갑을 좀 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 한 번은 함께 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또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왜 트리키에, 시리아 감사한 마음이었고 잘 하셨는 것 같아요. 그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터키하고 그쪽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조금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뭐의 고백인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다툴 자들이 아니죠. 이 세상만 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볼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기시는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나눌 때는 나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손해를 보고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아둥아둥 조금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합니다.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고소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때로는 양보도 하기도 하고 조금 작은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둥바둥하며 어떻게든지 손해를 입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교적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같은 삶의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일지라도 때로는 좀 양보를 해야 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또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 하나님 주시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자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되어 주시고 간용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좁고 협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이 헌금이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린 줄 아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혹시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김으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빌려 쓴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불의한 사고로 인해
아픔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복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